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사랑하고 축복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행복하고 기쁘는 명절 되시고 새해에는 하나님을 뵙고 많이 만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고 1년이 넘도록 고생하고 있는데 그러나 견디면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에서 보니까 버틴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는 버티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버티면 좋은 날이 올 것이고 반드시 우리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1년 동안 행군한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생 행군하는 것입니다. 행군은 훈련 마지막 경기인데 여기서 행군이 끝나면 모든 훈련이 마쳐집니다. 우리 신앙의 행군이 끝나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의 경주를 잘해서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계획한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내가 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명절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명절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흙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거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에 지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이 시간은 오늘 예배를 위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설날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독교 명문 가정으로 살게 해주세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정상적인 직장생활과 학교생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주세요. 주변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과 건강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마음의 괴로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해주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구원의 감격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은혜받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설날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설교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서 운동력 있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가시감사라는 제목으로 설 명절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추석만 해도 가족들과 어느 정도 모일 수는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 설 명절은 그것도 허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한꺼번에 다 모일 수가 없어서 저하고 제 아내 한번 따로 만나시고 또 우리 누님 가정 따로 만나시고 그렇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실 것 같은데요. 신문 보니까 진짜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상황에서도 막 모이자고 오라고 괜찮다고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며느리가 자신 그 시댁의 주소를 쓰면서 누가 신고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했다는 그런 슬픈 웃긴 그런 내용도 기사로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은 만나고 싶어도 함께하고 싶어도
참겠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모쪼록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행복한 설 명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작년에 추석 명절에 받았던 하나님 말씀 기억하십니까?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에 관하여 말씀 받았죠. 벼랑 끝에서도 감사한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평소에 습관대로 예배를 했고요, 습관대로 기도를 하다가 죽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했던 고백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는 이게 신앙 같은 거죠. 자신의 계획대로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거. 왜 이게 신앙입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자기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은 그 순간에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비슷한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금방 저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이 바울이 수많은 고난을 당했던 것들 중에 가장 단적인 부분들을 모아놨던 고백입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고요, 여러 번 죽을 뻔했답니다. 돌도 맞고 몽둥이도 맞고 배 탔다가 파손도 당하고 강도도 당하고 협박도 받고 굶고 춥고 헐벗고. 근데 성경의 아이러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가장 많은 고난을 받았던 바울이 가장 많은 감사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4절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흥미롭죠. 평생 고난과 더불어 살아온 그 사람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개의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감옥에서 바울이 썼다는 편지입니다. 대표적인 말씀 하나만 읽을게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옥에 갇힌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맙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설교자들은 바울의 감사를 가시감사라고 얘기합니다. 늘 난관이 있었고 질병이 있었고 대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의 고백에 따르면 오히려 그런 고난 때문에 그가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깊은 감사를 그가 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바울에게는 큰 2가지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물론 추측이지만 하나는 안질이고 하나는 간질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메섹 가는 길에 만나죠. 근데 평생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너무 강력한 햇빛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시력을 잃게 되죠. 못 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경험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눈이 떠지고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는 아마도 학자들에 따르면 후유증을 앓은 걸로 보여집니다. 안질에 걸리게 된 거죠. 그 증거의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4장 15절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얼마나 눈이 심각했으면 눈을 빼서 줄 정도로 이게 아픔이 있었는가. 또 하나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대필, 즉 누가 대신 써준 흔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분명히 바울이 썼는데 바울이 쓰지 않은 그런 흔적들이 좀 있죠.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하는 겁니다. 글을 쓸 정도가 못 됐다는 거예요. 눈이 너무 심각하게 나빠서요. 너무 아파서요. 눈에서 진물이 나고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던 그런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평생 눈이 좋았다가 몇 년 전부터 이제 돋보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엄청 불편해요. 돋보기를 제가 3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이 목양실에서 쓰고 있는 거고요. 하나는 저희 집에서 쓰고 있는 돋보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차에 두고 다니는 돋보기가 있습니다.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아마도 바울에게는 안질이란 큰 심각한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육체의 가시가 간질이라고 그랬죠. 간질의 증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앞부분에 보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정확한 건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 시험에 들 만한 뭐가 있었던 거예요. 이 바울의 몸에 있을 수도 있고 바울의 하는 행동에 있었을 수도 있고, 학자들은 아마도 간질이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간질을 경험하신, 앓으신 그런 분들을 옆에서 보신 적이 있죠.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괴로워하시죠. 모습도 굉장히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운 그런 아픔 아닙니까? 바울이 그것을 보고 앓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마다 시험이 들 것을 바울이 걱정했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암에 걸린 어떤 목회자가 했던 기도문을 읽게 됐습니다. 이렇습니다. 주님, 제 아픔이 너무 커서 그 아픔이 가족들의 아픔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제 아픔이 너무 길어서 그 아픔이 교회의 어두운 그늘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제 아픔이 유별나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마도 바울 그 이상의 기도를 했겠죠.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하셨습니다. That's enough.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노라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근데 바울이 평생 그 육체의 가시를 담고 살면서도 감사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3가지만 간단히 볼게요. 첫째는 육체의 가시는 바울을 겸손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죠.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일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바울은 교만하기 딱 안성맞춤이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교만할 틈이 없었습니다.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보고 시험 들 정도니 바울이 교만할 틈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육체의 가시가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하나님께 쓰임받게 했던 도구가 됐던 거죠. 우리 주변에도 육체의 가시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치유의 은사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그들을 보기가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좀 기도합니다. 내게 치유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도 반드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다는 거죠. 2번째입니다. 바울은 가시 때문에 더욱 주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늘 기도했어요.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던 중에 바울이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나의 약함이 곧 주님의 강함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희한하죠? 내가 강할 땐 주님이 안 보여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약해지니까 전에 안 보이던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죠. 그게 은혜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 얘기를 간단하게 하면 제가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가장 지혜를 절박하게 구했을 때가 있어요. 대학원, 미국에서 대학원 다닐 때입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공부를 쫓아가는 게, 더군다나 이건 제 자랑이 아니라 대부분이 4년에 졸업하는데 저는 3년에 졸업을 했어요. 이게 정말 머리가 좋아서 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실력이 돼서 했던 게 아니에요.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졸업하게 해주세요. 지혜 주세요. 그리고 제가 물질을 놓고 기도했던 경험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물질 놓고는. 그런데 물질 놓고 절박하게 기도했던 경험이 있어요. 지나고 나니까 제가, 지난 얘기니까 하죠. 교회 건축하는 과정에 제가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해야 되는데 모아놓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몇 년간 사례를 안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라도 헌금을 해야 제 몫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한 해 받고 한 해 안 받고 한 해 받고 한 해 안 받고 뭐 이렇게 했었죠.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물질 놓고 절박하게 기도했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모자라지 않게 해주세요. 건강 놓고 가장 절박하게 기도했을 때가 언제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건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죠. 건강한데 건강하지 않은,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시가 분명히 반갑지는 않아요. 맞죠?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이것 때문에, 그 가시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가시로 인해서 더욱 주님을 깊이 만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의 가시는 세상 영광에 집착하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장 성도답게 못 살 때가 언제입니까? 세상에 집착할 때 아닙니까? 세상에 마음 빼앗길 때 아니에요? 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성공이나 권력이나, 결국은 두 주인을 섬기며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가시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그 깊이를 알고 나서 세상에 모두 자기가 추구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귀한 은혜죠. 하마터면 바울은 평생 자기 잘난 맛에 살 뻔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그 가치를 알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나름의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요. 기도합니다. 제거해 달라고요. 그러나 동시에 믿는 것은 오히려 이 가시로 인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하여 내 입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개인마다, 가정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곳마다 나름의 가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시는 다 나쁘고 불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명절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가시가 불평거리가 아니라 가시가 감사거리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분을 놓고 함께 나누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지만 오히려 어쩌면 그 가시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지만 이 아픔도 결국은 유익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설 명절을 보내며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 감사가 넘치는 내 자신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은 들으신 성경 말씀으로 한 분씩 나눔을 자유롭게 하시고 나눔이 끝나시면 미리 정하신 가족의 대표께서 마무리 기도하시는 것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